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올해가 개척 13년 차인데 하나님 일당 백일당 천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질에서 질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간단해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뭐 기업가 한 사람만 나오면 다 끝나요. 죄송한지. 그거 갖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될 것인 저는 확신합니다.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천억의 비전에 대해서 가끔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사막을 정착지로 일구어낸 사람, 사막을 정착지로 일구어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플래너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도 계획을 해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를 좀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한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의 스토리의 발단은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친구이자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종이면서 충직한 종이었던 반면에 친구였던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권리를 다 물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후 내 자손도 이렇게 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묵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도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항상 겪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어느 과거의 한 시점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고 믿으면 계속해서 믿어 나가는 거예요.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러자 사라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여종은 아내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갖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종을 같은 레벨로 봤어요. 같은 레벨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안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아브라함의 바벨탑인 거죠. 자기 대안의 산물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사람의 대안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자신의 대안을 추구하면 복잡해져, 더 혼란스러워져.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고 잠시는 뭔가 극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고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갈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자취를 베풀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의 흘러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쯤 9절에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죠. 애굽 여인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놀림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갖다 일렀겠죠. 이스마엘 형이 나를 자꾸 놀려라고 일렀겠죠.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내쫓으라는 것이죠. 인간은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토사구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너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일종의 자기 욕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브레이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희생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쳐버려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례는 아이를 가지게 되는 순간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분열을 낳게 되는 순간을 지금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독인 거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뱃속에서 나온 감정들입니다. 사라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하갈이 내 아들을 낳아주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낳을 수 없었는데 내 대신 아이를 낳아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은 이용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갈을 이용한 것이죠. 처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가졌던 마음이 나중에 변질된다면 이것은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변질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정서인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들, 남편에게 가졌던 그 처음 마음들, 그 변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하늘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살수록 좋아요. 진짜. 볼수록 이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수록 이뻐 죽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만날수록 관계를 더 할수록 실증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지내면서 관계하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늘의 정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자들의 목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변함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는 사람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성훈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 이게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성경에서만 찾는 게 개혁주의 정신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사례가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이 변질되니까 사람은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취급하고 배신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댔겠죠. 그것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들들 볶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걱정하게 한 주체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입장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너의 입장, 우리의 입장, 그의 입장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오늘 살아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자의 시기는 종종 하늘의 평화를 깨기도 하며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12절에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결해 주진 않고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냥 하라가 하라는 대로 해. 해결과 해소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단어적으로. 해결은 결과에서 있는 건데 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가 하라는 대로 해 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해소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역시 약속의 자손 편이야, 사라 편이야, 약속의 자손만 사랑해 라고 편중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그래서 마치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내 여정의 아들도 내 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도 내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죠. 비록 인간의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버려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를 가게 합니다. 하갈이 부엘사가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색한 휴머니즘입니다.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죠.
지금 많이 변화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 가죽 부대,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가죽 부대가 뭐 얼마 안 들어가요. 한 2리터 조금 더 넘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와 자신의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을 위해 기껏 희생하고 힘써준 것이 버림받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윤리적이고 지탄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참 이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고 홀로 서야 할 때, 아무도,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 깊은 것에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외로움의 정서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해지기 쉽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 그리고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탓할 수 있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탓은 자기 눈을 스스로 멀게 하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한 가지 색입니다.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탓하면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밝음은 어때요? 보라옅어서 다양하잖아요.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다양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착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착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착지를 떠난 한 여인과 아들은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수없이 헤매고 있다고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다. 이 말은 정해진 처소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캄캄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목적지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향하여 나가잖아요. 근데 정해진 곳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지를 가야 할 목적지, 이루어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참 이게 살기 힘든 거예요. 가난? 견딜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그리고는 염려했던 대로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정처 없는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아마 여기 하갈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까요?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내리쬐는 그 태양의 공포 아래 축 늘어져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엄마는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있기에 이 작은 아이는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걷다가 지쳐버린 이 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목덤불 아래, 관목덤불이라는 작은 나무 아래, 제가 이스라엘의 사막을 가보니까요, 사막에는 나무가 절대 클 수 없어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작아요. 나무가 척박하면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가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낙타를 타는 낙타가 그 가시를 막 뜯어먹고 똥을 싸는데 가시가 그대로 나와요. 참 낙타의 위장이 든든하다고 처음 알았어요.
그 작은 조그만 그 덤불 아래 눕히고는 이 처절한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늘을 찾아 눕히는 그런 존재임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사실. 제가 가을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유독 저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30대 중반에 홀로 되셔서 저희 네 가족을, 네 아이를 키웠거든요. 자꾸 이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얼마나 막막했을까?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왜냐하면 엄마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관목 그늘 아래 눕혀진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 아닙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자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도 약한데. 나도 부모라고 생각하기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짓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식을 관목 그늘 아래 눕히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는 엄마를 믿고 잠이 드는데 엄마는 누구를 믿고 잠들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누운 자식과 좀 떨어져 화살 하나 정도 거리 한 100m에서 200m 정도 떨어졌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울음을 자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절망이 자식에게까지 전염되고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한번 터지기 시작한 울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깨버립니다.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울죠. 두려움과 절망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좀 힘든 척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한테 딱 던져주면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죽고 싶다, 참 힘들다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35살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제 52살에 보니까 아이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30 중반 때 애들 이렇게 데리고 보면은 어제도 누가 왔는데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된 거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절망의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운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는다고 또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멀리 혼자 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가라,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가 저기 누워있는 저 소리를, 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운다는 것은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정말 때로는 아무 말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안 풀려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 눈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십시오.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울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울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울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눈물이 은혜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이 약하잖아요. 저희 집사람 눈가에 눈이 촉촉 맺히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 뭐 도둑질이라도 해서 뭐 갖다 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이 약합니다. 꼭 들으시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떠들지 말고 그냥 우세요. 우세요. 답답하고 자식이 한 번 해서 답답하니까 그냥 우세요. 다리 붙잡고 우세요. 울음의 공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눈물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자꾸 이 나라를 보면 저 눈물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비판이 많고 왜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지. 전 이 나라를 생각하며 마음을 풀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포자기로 쓰러져 있던 하갈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바로 옆에 자신만을 믿고 있는 그 아들을 달래는 것이 하갈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희망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하갈은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안아 달래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큰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먼저 내 주변, 내 아이부터 안고 달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진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정말 무력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래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쉽고 작은 일, 그러나 놀라운 일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 한 방울 없어 죽게 생겼는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이 버림받은 천박한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요즘 유행하죠.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크면 잘 안 보여요. 퍼즐 잡으면 한눈에 다 들어오면 보이는데 하나님의 퍼즐은 제주도 땅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을 붙잡으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참 신기해요. 현실의 문제에 시선을 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미래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는 순간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갈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어두워졌을까요? 절망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람은 상처받으면 눈이 멉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든 환경에게 상처받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와 약속을 붙드는 순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내 눈도 밝아지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어두움이 고여 있었는데 그걸 몰아내면서 현실을 똑똑히 보게 됐던 거죠. 19절, 우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또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막막하면 거기만 바라보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어두움은 몇 가지 색? 한 가지 색. 절망은 절망의 색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싹 들어오면 밝아지면서 이제 알록달록한 다른 색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우물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두가 떨어져갖고 구두 살 돈 없어서 구두를 수선하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보여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관심을 가져요. 눈 마주침을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누구죠? 태안이 아들 시온이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안 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눈 마주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마주치니까 다 웃어요. 제 아버지는 꼴 보기 싫은데 그 아들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내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샘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입니다. 아멘. 그 몰랐죠? 자꾸 샘물을 찾지 말고 내가 샘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니가 요새 저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는지, 물론 거기는 이제 거래용 립 서비스이지만 저를 잔뜩 칭찬하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공부 조금만 할까요? 어느 날은 갔더니 목사님 눈이 피곤해 보여요.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빨개요. 막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안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목사님 오늘 공부 조금만 할까요? 막 이래요. 근데도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말을 여러분 그런 말 요즘 많이 못 듣잖아요. 어디 가서 듣겠어요? 좀 해주세요, 남편님. 힘들죠?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인사해. 니네 아빠니까 하지, 나 같으면 너 버린다. 솔직히. 까불면 한 대 때리고 막. 너희 아빠니까 견디고 참는 거지. 내 아들 아니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사막을 정착지로 바꾸게 하는 힘은 샘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샘이 보입니다. 어둠은 한 가지 색이지만 밝으면 수만 가지 색입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모자본센터의 그 돌보미 역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거기는 이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은 10대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아이를 키워서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해외로 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가져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가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책임져 주셔요.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보세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바란 광야에서 비로소 정착하게 됩니다.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 오늘 한 도시를 이루게 되죠. 그 살벌하고 나무 하나 자랄 수 없고 짐승 하나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자 정착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났으니 버림받은 인간이니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런 천박한 상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널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척박한 광야도 정착지로 개간하고 일구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일구어낸 정착지입니다. 과거 제주도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복음의 빚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여기 머무는 이유는 아직도 더 일구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좋은 환경, 정착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생존 정착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살까? 이 제주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도시보다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의 정탐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은 생존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리더십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먼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도 생존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IMF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왔을 때 도대체 뭐가 힘든 거지? 사역 목사님들 자체가 IMF 전도사들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 20만 원 다른 사람들 제 또래들은 한 100만 원 탈 때 저는 20만 원 사이비 타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저는 생존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애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주일이라면 전도할 곳이라면 성교지라면 달려가죠. 저는 이제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사막처럼 느껴집니까? 그곳에서 샘이 솟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도시를 이루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